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나오면서 오늘부터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괴되는 니느웨, 파괴되는 니느웨입니다.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니느웨 성을 향한 메시지, 그들이 결국에는 진멸할 것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왕으로 시작하여 무려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돌렸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죄악의 길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한 오늘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파괴되어가는 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 심판은 축구에서 쓰이는 룰에 따르면 레드카드라고 좀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 경고의 메시지는 옐로카드다. 레드카드를 받기 전 옐로카드에서 그것을 주의 깊게 듣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요나에게도 수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새겨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잘 분별을 하여서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알아듣는다라고 하여도 그것에 순종하는가 마는가는 더욱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악행,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군사력을 또한 부강함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높아져 자고하여 이제 그들이 누군가를 침략하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당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였죠. 그들이 파괴하는 자에서 이제를 파괴함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더라.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 완악함 그대로의 보복을 당하는,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했던가를 깨닫게 된 순간이 오더라라는 것이죠. 이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입니다. 그 연합군이 올라와 이제 그 성읍들을 다 망가뜨리는 모습, 그것을 오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사건이 믿는 자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됩니까?
똑같은 메시지이지만은 어느 편에서는 멸망의 사건, 최악의 사건이 순간이 되지만 다른 편에서는 같은 메시지가 기쁨의 사건, 회복의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그때에 나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깨달아져 내가 기쁨의 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아 그 메시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냥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죄악, 악을 쫓아 사는 삶의 방향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찌나 불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생활도 점점점 부담이 되어가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에서 나오지가 않고 찬양은 진작에 떠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런 악으로 점점 가다 보면 내 마음은 이제 점점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성탄절 때 세청 아이들이 했던 무언극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의 버스라는 제목의 무언극이었죠.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였던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이 주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때가, 그 주님을 영접했던 그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의 이런저런 방향으로 내가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 보니 예수님이 점점점 뒷자리로 밀려갑니다. 술과 담배에, 유흥에, 돈에, 외모에, 공부와 뭐 이런 열심에 점점 예수님은 뒷자리로 순위가 밀려나더니 나중에는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오더라. 결국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내 삶의 운전대가 죄악에 물들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느새 죄악의 길로 구렁텅이로 가고 있더라. 그렇게 내리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내 인생이 점점점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놓고 악이다라고 대놓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선으로 가장된 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장된 악.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사회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기부를 하며 살아가고 또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참 선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이죠. 우리도 주를 믿는 자들로서 이웃사랑과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나온 선한 심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위한 거기에서만 그 정도로만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선은 선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벗어난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마냥 선이다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만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삶의 방향성,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않는 그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은 내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그때에 나에게 삶의 사인을 주신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다. 이런 실현의 문제들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픔의 사건으로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옐로우 카드를 들으실 때도 있더라. 우리는 그때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가? 내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이 새겨져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바라옵기는 경고의 메시지도 받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연락 카드도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성, 지금 내 자리, 내 지금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뭘까?
내 학교, 내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또한 무엇일까? 이것을 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물었다고 내일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내두면 그냥 죄악의 속성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처럼 끊어내고 이길 힘이 나에게 없음을 오늘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오늘 주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경고를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묻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겸손의 자세로, 그래야 심판이 이르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는 헛된 준비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준비를 멈춰야 된다. 오늘 세 번째 단락을 보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라고 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 그 군대들이 쳐들어 오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이 두 번째 단락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면서 횃불같이 번개같이 내리달린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부하던 그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강한 자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자신을 이길 자들, 권세들을 가진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보다 더 강한 것을 내가 도구로 또한 더 쓸 수 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또 다른 더 강한 도구를 가져다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급히 성에 이르러 여러 가지 막을 방도를 생각하며 막을 준비를 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경고의 메시지와 사인, 그것이 찾아올 그때에 내가 내 방법, 내 뜻을 따라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내가 열심히 준비하더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 경고의 사인, 그 혼란의 그때, 연단의 그때를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노력, 그 준비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오늘은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준비가 허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그 헛된 노력과 수고,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 하는 그 열심, 그걸로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을 여전히 택하여 지금 내리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조차도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 대안조차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내가 내 열심으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내가 준비하자라는 그 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여전히 그걸로 대비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죄악의 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 대가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어떤 그런 경험들로만 내 인생에 준비하고 있는 삶, 그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주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다한 준비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놓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이 돌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르게 놓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왜 묻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의 방향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이 다르니 그 결과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그 삶의 중요성, 잠언서 3장 5절,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랍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합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모든 부분에서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길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지도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또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을 반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삶이 악한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내 마음에 늘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망하기 쉬운 그 첫걸음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만의 자리, 이 파괴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비록 한 구절일지라도 그 한 구절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나의 삶의 경고의 메시지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또 헛된 준비, 하나님의 주인 삼지 않는 모든 준비를 끊어내고 작은 것 하나날지라도 주님 앞에 묻고 물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열심으로 준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경험, 지난 해에도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지라는 어떤 내 지식들, 그것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